오늘 말씀은 성숙한 성도, 성도의 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끝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 사역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서인데요. 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아들과 같은 이 동역자 디모데, 바울에게는 항상 이 동역하는 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과도 같은 이 나이도 이 디모데가 어립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20대에서 30대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 아들과 같은 이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메시지는 이제 이 수신자가 명확하듯이 이 목회자에게 전하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권고이자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넘어서 이제는 두 번째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직분자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아가서는 성도, 팀장의 자리, 목자의 자리, 이 리더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오늘의 구절이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성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직은 내가 리더나 성도의 자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언젠가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5가지의 방향을 놓고 이 성도의 본이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념할 3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별로 딱딱 나눠서 보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흘러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첫머리 1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 좀 중요한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성도가 본이 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었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들이 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려면 성도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또 본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지는 복음의 전달자 역할 속에서 먼저 자신이 성도로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쌓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나 사람들이 열매가 보기에도 내가 성도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행실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증명되죠?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그냥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이 되는 모습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이 본이 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바로 예시,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이 샘플을 아예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 리더나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고 알려주는 역할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과 같이 뭘 하다가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하면 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사실 한 번에 이해하는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혹은 뭐 이렇게 문서로 써서 설명하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잘 봐봐 이러고 제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였구나, 전사님이 이걸 하라는 거구나 라고 금방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본보기가 된다, 샘플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인 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본이 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미숙한 자들에게 어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나의 본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나 이제 막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혹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갈등이 올 때 그렇죠. 아, 내가 성도로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성도로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로서 직장에서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화들이나 사건들은 사실 2000년 전의 고대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용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감을 잡기 어려운 것이죠. 마치 설명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말하고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감을 잡기 쉬운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샘플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리더자, 목자가 될 수도 있고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인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될 수 있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팀장, 이런 자들의 어떤 그 본을 통하여서, 샘플을 통하여서 감을 쉽게 잡습니다. 아, 성도로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직분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럽죠. 아, 나를 통해서, 내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를 본으로 삼는다고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죠. 과반수가 아마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런 신앙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샘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성도가 내가 기준한 기준 속에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본이 될 정도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의 리더의 자리, 또 성도로서의 자리 속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삶의 샘플로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참 겸손해지고 회개가 많이 됩니다. 아, 나는 성도로서는 살아가지만 성도의 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보면 감을 잡아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얻듯이 나는 그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실 어렵지만 나의 본을 통해서 누군가가 열매 맺는다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그런 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했다,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겉면을 넘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담이 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성도도 세워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걸 해보면 내가 더 세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나를 세울 때가 있다 그러죠. 어느 자리에 나는 부족하지만 어찌어찌 그냥 교회에 반강제적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직분이 나를 일으켜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권사직분 받았는데 예배 나가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세우게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나를 세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늘 죄인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 도구를 통해서 나를 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본보기로 나의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본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세우고 내 주변을 세우고 그리고 나 역시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힌트를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본의 모습을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성도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되겠다. 저 집사님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반면 교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가 아니라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나 성도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겠다. 배우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부담 속에서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안 보이는 지역에서는 동탄 땅을 벗어나면 내 어떤 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내 성질이 나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담이 나를 자라가게 하는 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샘플이 된다는 것은 샘플이 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이 본의 자리로, 이 샘플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플의 자리에 집착을 하다 보면 사람에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이 돼야 되니까 그것에 집착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샘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앞선 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전방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 다음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이라는 수식이 꼭 붙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서기만 하면 이제 내가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뒤에 또 서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섰지만 실제는 누굴 보고 서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서게 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나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없나요? 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앞에 수식을 떼버리고 뒤에만 읽으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뛰어나고 성도로서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도 좋은 성도가 될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앞에 수식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본받아 나아가고 있으니 나를 따라와라. 참 이런 리더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고백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런 리더자가 교회에 한 명 한 명 세워진다면 이 어려운 시대 때에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자,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점점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샘플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만 따라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니 너도 나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는 권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교회의 문화에 가다 보니까 저 성도님은 이 교회의 문화에 잘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교회의 분위기와 저 성도의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선한 덕을 행하더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나의 말과 행동은 같을 수 있지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처음에는 같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계속 섬기다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면 한계가 옵니다. 지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꾸 따라가면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으로 하는 덕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덕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저 성도님은 참 본받을 만해.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과의 격차는 너무나도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좀 높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들, 과부들, 이렇게 좀 정말 사람으로서 다가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시거든요. 사랑하시고 무조건 덮으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 그 의의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중간에 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중간의 매개체 역할이 필요해서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따르려다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격차가 심해서 아예 놀 수가 있다는,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전에 시대의 이 의를 따라가기란, 적용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거리의 삶에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삶이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항상 말씀 안에서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본이 돼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평일에 이렇게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은 이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앞에 먼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부담은 좀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고전 문학인데,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약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WWJD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삶에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화하다가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서 그런 결정으로 나와지는 말과 행동들이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의가 아니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이 카톡 있지 않습니까? 카톡 밑에다가 WWJD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보고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카톡을 한번 봤습니다. 아직도 써 있더라고요. 뭐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의 고백이요, 내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좀 이렇게 내 성질대로 하려다가도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참 도전이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중간다리의 직분자의 역할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만이 많은 성도들이나 주변에서 그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적 권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은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나요?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이런 인식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인식이 곧 나를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성숙하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떠올려서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부담이지만 나에게 습관화되어지면 이것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습관에 따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광야로, 그리고 저 멀찍이,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를 죽일 조서를 보고도 죽일 만한 환경에서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결국 그들을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꾸만 의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인식하는 습관 없이는 성도로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기하는 습관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는 본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향이 나고 분위기가 좀 나야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을 보고, 저 집사님을 보고, 원사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미흡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본이 되는 성도를 따라감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욥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숙의 길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본이 또 세워지고, 나를 따르는 자, 또 성도들이 더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따라갈 때 성도의 본이 세워지며 많은 열매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본의 영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이 세워져야 하는가, 그러면 실천적인 적용이죠. 한번 그 말씀이 사실 12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12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제 12절 첫 서두에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디모데가 추정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정도잖아요. 그래서 너의 연수함을, 이 성도들은 사실 아버지 뻘 되고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 사역자의 권위죠. 그래서 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본이 뭐 너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5가지가 나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본이, 리더자의 본이, 직분자의 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행실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행실에 힘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정절을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사실 말에 실수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글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아예 완벽한 실수 없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설정,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그 방향성으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말입니다. 실수가 없도록 행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의 권세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복음도 뭘로 전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주는 말, 화를 내는 말, 교만한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 이 말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의 문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화에 자꾸 젖어 있으면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야, 너 특별히 제가 조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아이 대하듯 야야 형제 일로 와봐, 요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누구야 야 누구 언니 뭐 이런 거는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교회로 자꾸 끌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분명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서부터 성도의 본은 무너집니다. 말에서 그게 전사님 말로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은 다 섬기고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관계하실 때 언약으로 먼저 시작하십니다. 말에서 그 기본의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다 떼어놓고 언니, 너, 야, 누구,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본이 아닙니다. 당장은 친해 보이고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무너지죠? 강단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타락은 강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성경적 말과 교회적 문화의 말을 수호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요새 언어가 많이 무너졌죠? 청소년들 언어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하는 것 같아요. 다 말을 줄여버려서. 재밌긴 합니다. 근데 언어의 소통을 다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의 언어들도 많이 무너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이죠. 교회 문화에서 세워주는 말들. 그렇죠? 시간이 가고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여러 봉사를 교회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면 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1년, 2년 지나가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조금 취약한 봉사들이 있죠. 뭐 오래 하기에 좀 어려운 봉사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차량 봉사인 것 같아요. 차량 봉사를 많이 지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차량 봉사를 한 3, 4년 동안 이 수요 예배 찬양 봉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배보다 훨씬 더 일찍 와야 하고 또 준비해서 나갔다 왔다 또 데려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막 으쌰으쌰 하지만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조금 좀 늦을 때도 있고 이런데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딱 그날 그게 더 오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하기 싫다. 너무 솔직했나요? 오늘은 좀 찬양 운행 좀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차량 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날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갔지만 그래도 또 이제 잘 이렇게 모셔서 또 교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딱 이제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근데 타시면서 이렇게 여러 말 한 게 아니에요. 딱 첫인사가 그였습니다. 전사님, 제가 차 타면서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저는 이날만을 기다립니다. 예배 드리려고 이 차 탈 날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딱 듣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한 발걸음의 수단이 나인 거구나. 야, 한 사람의 영혼이 예배드리는 발걸음이 내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사역이 갑자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면서 내가 그렇게 먹었던 마음이 너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을 하고 나머지 2년 있지 않습니까? 그 2년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뭐로요?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사역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안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2년을 그 한마디가 살게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말이 이만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의 한마디의 말이 그 성도의 본이 됩니다. 야, 저 말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을 통하여서 성도의 본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분들이 오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야, 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가족과 같아요. 사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의 영역은 바로 행실입니다. 말이 아무리 청산유수로 바르다 해도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말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행실이 일치가 안 된다면 그 리더십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말은 막 하는데 삶의 방향성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과 역시 이 행함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말의 본이 있듯이 여러분 행실의 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방향성을 놓고 내가 그 행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심입니다. 겉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죠. 단순히 그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확인될 수 있냐면 어떤 성도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속에서 정말 기쁘고 저 사람이 잘 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기뻐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잘 된 것이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질투의 마음이 들고 부러운 마음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나는 왜 저렇게 그렇다면 그를 진정으로 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죠. 그리고 그가 안 되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위로가 되고 아파하고, 이게 뭡니까? 사랑의 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본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특히 교사, 팀장들은 반드시 이 사랑의 샘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해 함에 있어서 이 사랑의 샘플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이 1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랑의 샘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 머리와 끝에 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샘플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으로써 본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될 만한 정도의 어떤 예측을 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은 우리의 의로도 충분히 가능한 믿음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그 뭔가의 대상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역전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본을 세워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죠? 11절에 보니까 정절입니다. 정절은 맑고 깨끗한 죄의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늘 이 리더자들, 직분자들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넘겨뜨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 리더자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밑에는 사실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 리더자들은 항상 뭐 해야 합니까?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것들을 정절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이 죄가, 유혹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속삭임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상황에서 들어오는 죄, 이런 상황, 다각도의 죄들 속에서 우리는 정절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본의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도의 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걸 뭐 다 일일이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근본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과 그냥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본을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그 다음 절 한번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까지 내가 아직 가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인데, 그 갈 때까지 읽는 것, 이게 성경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당시에는 이 성경이 누구나 우리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스마트폰만 열어도 말씀을 다 볼 수가 있죠. 뭐 심지어는 뭐 해석되어 있는 뭐 말씀 이런 것도 다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읽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는 말씀 듣는 게 지금보다 훨씬 귀했습니다. 말씀 한번 들으려고 정말 귀하게 시간을 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그런 게 많이 좀 자유해졌죠. 그래서 말씀의 귀환이 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주라. 많이 선포되어진 것,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권하여 줘라. 적절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는 자는 말씀으로 적절하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자신의 경험으로 권유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야, 그거는 이렇게 내 실력으로 말이죠.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사모하는 자들은 내 경험이 아니라, 야,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적절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심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면할 때는 항상 말씀 안에서, 그렇죠?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열심으로 가는 본의 영역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본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로서 성숙하고, 나를 보고 성도로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인정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과 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심과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투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뭐에? 성도의 본에 걸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뭐로서? 성도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스펙, 어느 대학 나왔고 나는 어디까지 배우고, 이런 걸로 인정받는 것보다 여러분, 성도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저는 성도야, 그래도 저는 예배하는 자야, 그래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자야. 여러분, 이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죠? 성숙하게 된다. 1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는 길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사람들의 스펙과 돈도 아닙니다.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세워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해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세상의 성숙을 원한다면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세상에 많이 배울 게 성숙하게 많이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그 근본의 본, 그 영역 5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과 전력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국 영혼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교회에서 어떤 영역에서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세우는 것, 그가 정말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풍파와 상황이 몰아쳐와도 영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자녀들, 얼마나 멋집니까? 뭐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죄에 대한 정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의 성도가 되어서 어디에 있어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고 세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미숙하여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성숙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아버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내 주변의 성도들과 또 새로 오는 모든 성도들 앞에 아버지 본이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